오늘 사사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 즉 내전이 발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6.25 한국전쟁이라는 내전을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에는 결코 승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패자입니다. 전쟁은 일종의 소용돌이와 매우 비슷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누가 절대 가해자인지, 누가 절대 피해자인지, 혹은 흑과 백이 분명한 선으로 그어서 나누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스라엘의 내전 파트 1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음 주는 파트 2를 제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11개의 지파 전체와 이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 이야기, 내전 이야기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이 전쟁은 사사기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일제히 미스바에 집결합니다. 그 이유는 베냐민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입니다. 참 이상한 상황이지요. 이스라엘의 사명은 가나안 땅 안에서 이방 족속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어쩌다가 같은 동족끼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전쟁을 하는 상황까지 치달았을까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요단 서편의 길르앗의 지파까지 모두 다 모여서 모든 지파가 미스바 총회에 모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어른들을 비롯해서 장정만 무려 40만 명이 모인 이 미스바 총회를 베냐민 땅과 매우 밀접한 지역, 가장 가까운 지역인 미스바에서 이 큰 총회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미스바 총회 소식을 듣고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라고 증언합니다. 총회면 베냐민 자손들도 그들도 총회에 초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1개 지파는 베냐민의 땅 가까운 곳에 미스바의 총회를 개최하면서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제외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냐민과 전면전을 벌이기 위해서입니다. 자초지종을 모두 듣고 공정하게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해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지파는 레위인 한 사람의 의견만, 한쪽 의견만 듣고 감정이 격분하여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준비하기로 다 결정하고 총회를 개최한 것이지요. 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라고 기록합니다. 또 10절에도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또 11절에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총회에서는 이미 베냐민 측의 입장을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전쟁을 결의한 것입니다. 어떤 관용이나 은혜가 완전히 배제된 채 보복과 징계와 전쟁을 통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전쟁을 이렇게 일제히 결심한 이유는 한 사람의 선동 때문입니다. 바로 레위 사람의 선동 때문이죠. 누구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타락한 레위인 한 사람 때문입니다. 레위인 한 사람의 범죄가 일파만파로 커지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첩의 시체를 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의 11개의 지파의 일종의 편지로 첩의 시체를 토막내어서 보냈습니다. 이 끔찍한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전체는 그 다음날 완전히 다 발칵 사회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레위는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감춘 채 피해자인 척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총회 앞에서 레위는 최후 진술을 합니다. 그 진술의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100% 피해자인 척 한 것이죠. 레위는 자신이 당한 입장을 오직 자신의 측면에서만 진술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당한 일들, 수치들, 그리고 모욕들, 그리고 아픔들을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부와 사람들을 사탄 마귀로 규정하며 자신은 100% 의인이며 상대방은 100% 악마인 것처럼 아주 탁월하게 진술합니다. 그들의 음행과 또한 망령된 일을 아주 소상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레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진술합니다. 7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전쟁을 조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 총회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견을 내시고 방책을 내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는 의인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생각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적인 의식도 없었고 도덕심도 없었습니다. 레위는 자신의 신학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과장하고 부풀렸습니다. 레위는 율법과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마치 공적인 문제로 부각시키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조장하는 것이죠. 레위인이 개인적으로 당한 일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한 개인이 당한 비극 때문에 그 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불의한 일입니다. 한 사람의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또한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레위인에게 이스라엘 총회를 소집할 만한 자격이나 권한이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봉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올바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레위인의 선동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질강한 한 사람이 선동하고 화를 벌어내니까 거기에 나머지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고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역시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에 질서가 없으면 교회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깨끗한 연못을 진흙탕처럼 그렇게 흐리게 만드는 미꾸라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진흙탕 되는 것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질강한 몇몇 사람들의 그 선동 때문에 교회가 흐려지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욕을 하고 부활절 새벽에 교회 현관에 인분을 투척하고 당회할 때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장로들끼리 때로는 담임 목사에게도 비방을 하고 서로 멱살을 붙잡기도 하고 그 입에서 때로는 개가 나오고 때로는 소도 나오고 욕설을 난무하다 보니까 캠코더를 설치해서 그 당회를 녹화까지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인 저에게, 그 당시에 제가 방송실 담당이었는데 저에게 시키면서 하도 당회가 무너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캠코더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참 그 캠코더를 제가 설치하면서 마음이 매우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질 강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기질이 강해도 여러분, 교회는 망합니다. 기질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적 리더십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회에서
결정을 하면 성도들은 당회의 그 결의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교회의 질서예요. 어떤 교회는 당회의 결정을 당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권사 한 사람이 마치 호떡을 뒤집듯이 그냥 뒤집어버리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최근에 들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교회에서 당회에서 결의한 건데 담임 목사와 장로가 함께 당회의 절차를 통해서 결의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기질강한 한 권사가 그거대로 못하겠다고 태클을 놓으면서 그게 그냥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 권사 한 사람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교회의 질서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권사는 교회에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당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교회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순리예요. 그게 교회의 질서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일으켰던 권사님 결국 교회에서 1년 후에 자동으로 자기 발로 교회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 목회를 있는 동안 굉장히 힘들게 하고 또 여러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질서가 무너진 교회에서 많은 고생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어요. 질서가 무너진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지 그 교회 그리고 그 지역 지금도 그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당한 그 교회와 그 지역을 저는 그쪽을 바라보기도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그쪽은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좋지 않은 기억과 상처가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질을 죽여야 합니다. 모세도 자신의 기질을 다스리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선지자이고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결정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두드리라고 했는데 자기의 그 화를 참지 못해서 그 기질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세게 내리쳤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도자인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요 또 교회는요 기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욱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직분과 다 고아를 막는다고 다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면 성도들 상처받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그 기질을 막 분출하면은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저는 여러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보아왔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난 일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레위인의 이 기질, 악한 기질 때문에 전쟁이 확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미스바 총회의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총회의 결정을 받아들였다면 내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부와의 범죄에 연루된 불량배들 몇십 명을 넘겨줬으면 이 사건에 관계된 범죄자들을 그 불량자들을 넘겨줬으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문제는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총회의 결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권위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선지자나 올바른 사사가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각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뭐. 이스라엘 총회가 뭐가 그게 대수야. 그게 뭐가 중요한데. 총회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는 개교회 중심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대형 교회는 총회를 갖고 막 자지우지를 해요. 총회에서 내린 교단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뜯어 고치면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총회에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단 탈퇴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총회의 법을 뜯어 고치는 몇몇 대형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은 또 어떻습니까?
개인주의 신앙으로, 이기주의 신앙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부와의 불량배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자식들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옹호했습니다. 남의 자식은 엄벌하면서 내 자식은 무조건 최고라는 거예요. 오구오구 내 자식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자식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은 착하다, 내 자식은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싸고 도는 거예요. 동성애를 일삼고 한 여인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 자식들 하면서 남의 자식은 배척하고 자기 자식은 무조건 괜찮다고 하고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괜찮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의 역할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때려서라도 호통을 쳐서라도 그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 뜯어 말리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그리고 자녀의 잘못에서 분명하게 징계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죄를 죄인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부모가 맞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베냐민 사람들이 총회의 결정에 반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부와 사람들이 집단으로 몰려가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을 넘어간 용서할 수 없는 수준의 죄였다는 것을, 용서할 수 없는 수준의 죄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기부와의 죄의 수위가 이미 차고서 그 기준을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베냐민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이나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베냐민 지파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무려 첫 번째 전쟁에서 22,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미스바 총회에서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홀리 워, 거룩한 전쟁이라고 굳게 믿고 성전을 버렸는데 엄청난 패배를 맛본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총회는 기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허락하시며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을 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보기 좋게 패배를 합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다시 무거운 마음으로 전열을 다시 정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여러분 두 번째 전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재차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쟁 역시 참패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뛰었으니 다 칼을 빼는 자더라. 무려 18,000명의 용사가 베냐민의 손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스바 총회에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베냐민 지파 기브아의 범죄를 단죄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전쟁에 앞서서 두 번이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라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한 번의 패배 후에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 자손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무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재차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내 형제 베냐민과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왜 두 번의 쓰라린 마음을 경험케 하셨을까요? 전쟁에 올라가라고 하시고 유다 지파가 치라고 하시고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엄청난 패배를 두 번이나 하게 하시고 22,000명의 용사들이 죽고 18,000명의 젊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죽음을 보는 것을 왜 이 실패를 경험케 하시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적어도 같은 이스라엘을 치면서 어떻게 아무런 아픔 없이 마치 다른 사람을 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같은 민족을 징계하면서 어떻게 눈물 없이 편한 마음으로 전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을 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울고 애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금식하고 전쟁하면서 힘겹게 이 문제를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을 도려낼 수 있도록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또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공동체 내부의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여러분 자기 자신도 그 이상 아파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두 번의 패배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갈등을 들여다보면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프면 갈등 관계에 있는 상대방도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프면 상대방은 멀쩡할까요? 아니요. 그만큼 아픈 거예요. 아니 그 이상으로 아플 수가 있어요. 괜찮은 척, 얼굴은 온화한 척,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지만 뭔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으면 마음은 굉장히 힘들고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힘들면 담임 목사가 그리고 사모가 편안할까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 담임 목사의 목회가 순탄하고 그냥 마음이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프면 목회자도 아픈 거예요. 교회가 힘들면 목회자의 가정도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성도들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목회자도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몸이라서 그런 거예요. 한 몸이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한쪽 팔이 아프면 그 신경들이 다 연결되어서 다른 쪽도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 총회가 두 번째로 패한 이유는 이 이스라엘 총회가 패배한 또 다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베냐민을 철저하게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의 승리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세 번째 싸움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멸절될 뻔한 수준까지 그렇게 패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싸움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금식하며 통회하며 그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두 번의 승리를 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우리가 다수의 지파를 이겼다. 우리가 정이다. 우리가 승리했다. 정신 못 차리고 두 번의 승리로 교만해지다가 세 번째 전쟁에서 완전히 베냐민 지파가 다 멸절될 수준까지 그렇게 대패를 하는 거예요. 두 번의 승리가 다
지워질 만큼의 엄청난 패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성도가, 그리고 교회를 떠난 성도가 거듭 일이 잘 되고 있으면 여러분 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사업이 잘 되고 가정에 평안이 있고 아무 이상이 없다?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잠깐의 성공 뒤에 돌이킬 수 없는 시련과 실패가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유기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손을 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신을 유기한다. 완전히 그냥 내버린다. 그건 가장 큰 상처일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버림받으면 그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예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가 정신 못 차리니까 그냥 손을 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왕이, 애굽의 바로왕이 10가지의 재난 가운데서 그의 마음이 왜 돌이키지 않고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점점 강팍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는 그냥 세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길로,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유기가 가장 큰 상처라는 것이죠.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가 정신 못 차리고 또 크나큰 범죄를 일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정에 순복하지도 않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끝까지 그렇게 버티자 하나님께서 그냥 손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내전은 이스라엘의 총회와 베냐민 지파 양쪽에 큰 손실과 큰 상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한반도는 6.25 내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 상처와 아픔이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우리에게 유전되어서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 6.25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이건 작은 교회이건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다 어느 교회나 존재해요. 이러한 일들은 양측 모두에게 큰 손실과 상처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나라이건 또 어떤 단체이건 교회이건 그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으면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그 가운데 손실이 있고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관대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열과 다툼은 사탄 마귀의 유혹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악의 다툼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가 나고 큰 아픔과 손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100데나리온 빚진 이웃을 위해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